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유익한 점을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돈은 그 돈을 가진 사람의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은 그 돈을 가진 사람에게 위안을 주고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재물을 주실 때에도 겨우겨우 그냥 연명만 하게끔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물을 구하는 것을 마치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막 그렇게 여기고 하는 것이 많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수도원 영성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또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이 많으면은 친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돈이 많으면은 친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들이 싹 사라져요. 이런 친구들은 다들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은 내 인생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가 그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친구죠. 돈과 상관없는 친구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지만은 돈에도 단점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돈을 잘못 사용하면은 나한테 빚으로 꽂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돈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교도소에 가게 됐습니다. 돈이라는 게 내 앞에 항상 풍족하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몇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올 때도 있지만 돈이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나가야 될 때 제때 못 나가면은 들어와야 될 때 제때 못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안 나갑니까? 나가야 될 때 나가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갚아줘야 될 때 못 갚는 거예요. 이게 며칠이 아니고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거 사기죄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그 몇 달 교도소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자기처럼 돈을 제때 갚지 못해가지고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돈은 이처럼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에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고 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대표적인 건 돈이죠.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히려 내 가슴에 칼로 꽂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기 쉽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아굴의 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세요. 오직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왜? 배부르면은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실제로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가난한 부부예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부인이 있다가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왜? 마음속에 뭡니까? 원망하는 게 있는 거 원망하는 게.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더라. 부자는 나태해져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돈 아무리 많아도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내 영혼 구원에는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확고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19절에서 20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시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보화를 쌓지 말라는 거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 당연히 벌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인생의 진짜 보물 가장 귀한 것이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처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해서 하다 보면 벌 수 있습니다. 버는 사람 꽤 되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꼬입니까? 재물을 갉아먹는 것들 도둑들이 들끓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돈만 갉아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까지 갉아먹어요. 돈을 벌고 또 돈을 잃고 하는 과정에서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여러분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것이 잠깐 누릴 수 있고 일정 기간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영원히 내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로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인정을 하고서 어느 정도 이게 돈도 벌어야 되지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돈 앞에 놓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은 망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속된 말로 돈에 환장했더니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오직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100%, 120%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죠. 누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생활도 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나오고 그걸로 하나님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주인이 돈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누굴 바라봅니까? 주인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땅에 있으면 땅을 바라봐요. 주인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내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주인이면,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가 내 주인이면 시선이 땅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정말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다 보면은 무슨 세이브 더 칠드런이 뭐 국제 무슨 뭐 기약 이거 단체 무슨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부터 시작해서 무슨 이런 단체들이 애를 이렇게 그 가난한 그 정말 사정이 딱한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후원하라고 하는 그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선뜻 돕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정이 주머니가 여유가 있어도 그게 여러분 근데 분명히 성경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사람들 돕는 거 그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회만 다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있어요. 하늘에 내 돈을 보관하면은 내 재산을 보관하면은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잃지 않습니다. 그 재산 훔쳐가는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걸 누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저 말씀 낼 필요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물질을 보면 압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그 대해 보면 알죠. 골로새서 3장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돈에 대한 집착이죠. 뭐 돈만 집착하겠습니까? 이성에 대한 집착, 불륜에 대한 집착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겠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안 믿어. 왜? 내 보물 찾고 하늘에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들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 교인들에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가장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우상숭배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왜 땅에 보관하면서 왜 거기에 집착하냔 말이에요. 22절, 23절.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대요. 눈이 나쁘대. 근데 이 나쁘다는 단어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악하다는 단어예요. 악하다. 악한 눈. 네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럼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에 잠언 28장 22절에 단서가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돈에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에 환장한 사람들, 이 사람들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네 어둡다. 네 몸이 어둡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눈, 돈만 아는 눈, 자기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한 거죠. 인생이 어둡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잘 꾸려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야, 뭘 잘 꾸리니? 뭘 잘 꾸려?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 어두워. 흑암에 쌓여 있어. 그러니까 제대로 갈 길을 못 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어두우니까.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이것만 짚고 이것만 그냥 꼭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마치 그냥 대박 나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많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눈이 성한 건 뭡니까? 관대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거, 그 악한 눈은 재물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관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 대해보지 않습니까? 돈에 올인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관용 있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서 정말로 무서운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나는 하늘에서도 대박, 땅에서도 대박. 나는 금고를 하늘에도 둘 수 있고, 땅에도 댈 수 있고. 나는 양수ገብ장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돈이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모나스. 이게 고대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뢰한다는 뜻, 신뢰한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옛날이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이치는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 거기에 딱 기대고 생활이 편안하고 종들도 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경비원도 둘 수 있고 또 집도 크게 지을 수 있고 편안하고 안전하네.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돈을 의지하게 되면은 돈 이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돈 이외에는 아무것도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돈 이외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요. 형제고 자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아이, 저것들은 뭐 전화할 때마다, 아이, 다 그냥 무슨 뭐, 내 재산 노리고 무슨 뭐 하는 거지, 뭐, 뭐라고 합니까? 동양에서는. 우리 유교문화권에서는. 수전노. 치킨 숫자, 돈 전자, 노비 노자, 종 노자. 돈을 지키는 노예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긁어 모으든 벌든 어떻게 해서 돈을 그냥 몇 박스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돈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돈의 주인이 아니고 사실은 돈을 지키는 돈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신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돈의 마음을 뺏기면은 수전노가 되어서 하나님과 등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물 창고, 금고를 땅에 둔 사람. 근데 그게 아니고 금고를 하늘에 두면은, 하나님께 두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수겹장 같은 거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추구를 하느냐? 땅에서 대박 나고 싶은 게 본심인데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증해 가지고 이루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신앙도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공정과 자전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우리가 누굴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태양이에요. 사람은, 성도는 도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돌아라 하면 돌고, 쓰라 하면 쓰고, 가라 하면 가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욕구를 이루어 주시는 이런 신앙에 여러분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이 양수겹장 치려고 그래요. 땅에서 대박 나려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 중에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증해서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걸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눠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꽉 쥐고, 그러니까 절대 재산 쥐는 게 무슨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쥐고 자기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보증을 주님께 얻으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돈이 신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너 하나님이 네 절대자가 아니네. 네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 아니네. 돈이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죽어. 그거 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왜? 영생을 가르쳐 달라고,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그 청년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해법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돈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돈뿐만이 아니고 돈 이외에도 하나님 이외에 내가 정말 집착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재물을 쌓은 사람이나 자기 안방에 커다란 금고가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를 삽니다.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저축하고 재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하나님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뭐 쓴다고 하는데 일부가 아닙니다. 이거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뭐 헌금 얼마나 합니까? 그리고 무슨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니 무슨 뭐 기아대책기구니 이런데 해봤자 얼마나 해요. 우리가 하늘에 보물창고를 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지극히 일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못 쓰고 땅의 보물창고를 간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아주 극히 일부도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 써야 돼. 아주 작은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지극히 작은 이 차이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니까. 삶의 방향이 하늘이냐 땅이냐. 땅은 탐욕입니다. 이게 갈리면은 아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성도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무슨 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늘의 보물창고를 둘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훈련한 사람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연단하신 사람들. 아니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들 연단하시지?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찾아온 환난과 고난을 훈련의 장으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는 거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 살았다는 증표예요. 내가 잘 살았으면 그런 게 안 오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시는 게 아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우는 그 훈련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장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생의 난관들, 여러분 그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나 겪어야 될 일이 많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에게 뭐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점성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은 이게 그냥 하늘에 내 보물 창고를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얘는 약속이 싫죠. 왜? 하나님은 낭비를 싫어하시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이 많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무슨 뭐 헛짓거리 할까봐 안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주 큰근히 그냥 그렇게만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 싫어합니다. 여러분, 실상이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은 경건함을 떠나가지고 내가 그냥 내 땅의 정욕대로 그냥 다 채웠다고 봅시다. 만족하겠습니까? 잠언 27장 20절.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봐야 한계 효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건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요. 시편 22편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다 만족시키죠. 땅에서 이걸 금덩어리를 캘라는 사람은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혼의 만족이 안 되죠. 그 영혼이 썩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일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목마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뭐가 부족해. 내가 뭐 때문에 배고픈지 모르는데 아무튼 뭔가 고파. 그러니까 맨날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배고프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만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는 그 영혼의 물을 마셨더니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니까. 누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까?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는 사람, 환난의 때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 하나님과 손잡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약속을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뭐 힘들 때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창고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한 것도 많고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성도들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늘에 있는 귀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1의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영혼과 육체가 다 배부르고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귀한 진리의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귀한 성도들에게 부족하지 않도록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